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9절인데요.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말 열정적인 성경 연구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판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인데요. 두 번째 해석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낸 이 배경, 이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정말 병마와 싸우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봤으면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는커녕 그 사람을 향해서 차디찬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안식일을 범했느니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니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38년대 된 그 병자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지체에 대한 사랑, 관심 그것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방금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 지체가 혹시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활동했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자칭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 활동할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진짜 메시아가 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짓 메시아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분위기가 최고조로 따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 분위기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됐는데 정작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와 권력이 되었던, 아니면 육체적인 자기 성적인 쾌락이 되었던 어떤 것이 간에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 안에 두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신뢰하는 대상이 다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언가를 의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무엇인가를 섬기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예배하게끔 만드는데 인간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숭상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것을 더 탐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정말 입에 담아두기 어려울 정도,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비로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인간됨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성경의 핵심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이 하루의 첫 시작,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린우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싱크 국내 선교회 크신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2차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 세미나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